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이렇게 좋은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님 만나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은혜들로 오늘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 대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로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로또가 사실 심정은 목사님 로또는 고사하고 집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정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쓰셔서 서로에게 로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모니터가 좀 저기 약간 웅웅거리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좁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담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지키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도움 되시는 주님 앞으로 참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은혜의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불같은 고난 속에서도 눈과 같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허물을 숨기며 드러내지 않으며 주님께 고백하지 않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자녀들의 은총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의 삶을 덮칠지라도 어떤 인생의 풍파가 우리의 인생의 배를 위협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신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마침내 승리하고 강건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 얻게 하여 주시고 장차 민족과 이 미주 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황희진 목사님과 모든 교육부 사역자들과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 맡기신 귀한 영혼들 주님 섬기듯이 섬기며 돌보며 가르칠 때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 장차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러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학교 마지막 일정이 진행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과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하여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저지 장로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이 넘쳐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엘살바도르와 오막과 IT를 섬기며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준비에 차질없게 도와주시고 진행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어서 그 땅에 축복의 씨앗을 심고 돌아오는 귀한 발걸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얼굴 바라보는 모든 자녀들 심령 속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갱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짐 콜린스가 쓴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되기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인 짐 콜린스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던 유명한 스톡데일 장군을 인터뷰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 스톡데일 장군은 1965년부터 8년 동안 수백 명의 부하들과 함께 그들이 자조적으로 하노이에 있는 힐튼 호텔이라고 부른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 20여 차례가 넘는 고문, 굶주림, 배고픔, 학대와 폭행, 질병, 많은 해충들,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8년 동안이나 자신과 부하들의 목숨을 지켜내며 마침내 그 수용소를 나오게 되어 미국으로 돌아온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지요. 그에게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영웅담을 듣던 중에 이 짐 콜린스가 묻기를, 그렇게 영웅적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다면 반면에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스톡데일 장군은 답하기를, 그들은 바로 낙천주의자들이었습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낙관주의자들이라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에 더 고난을 잘 이겨내었을 것 같은데 왜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빨리 낙심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말입니까? 스톡데일 장군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절까지는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부활절이 되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반드시 집에 가서 만찬을 먹게 될 거야. 그러나 추수감사절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나면 낙관주의자들은 그만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고난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몸이 약해져서 일찍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 스톡데일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아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주의자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그들이야말로 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갖도록 격려하곤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빠진 친구를 만나면 다 잘 될 거야. 등을 다독이면서 내일은 상황이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테니 힘내. 라고 우리는 자주 격려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 낙관주의가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톡데일 장군의 말처럼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까요?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고난을 쉽게 이겨내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이 이 신상에게 절하되 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화형시켜 죽이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인이기에 도저히 그 금신상에 절하지 못하지요. 결국 잡혀와서 풀무불에 던져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을 살펴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가지는 바른 믿음 안에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소망을 그래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 본문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세 친구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고 왕의 손아귀로부터도 건져내시리라는 것이지요. 이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고난을 탈출할 수 있으리라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세 친구가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나으리라는 기대, 우리의 비즈니스가 회복되리라는 은혜, 기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리라는 기대,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소망은 역시 고난을 견뎌내는데 그 소망만큼 큰 힘을 주는 것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이 힘든 치료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비즈니스가 상황이 좋아지리라는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오늘의 힘든 노동과 채무와 스트레스와 이 긴장이 끊이지 않는 비즈니스를 오늘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가정이 회복되리라는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에는 이 소망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방송실도 실수할 때가 있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소망을 품어야 즐거움, 기쁨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아, 이 상황이 나아지리라. 내일은 내가 건강해서
자유롭게 문 밖을 나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힘이 생깁니다. 다시금 용기가 생기죠. 아, 오늘 이 약을 먹고 버텨야 되겠구나, 이겨야 되겠구나, 내일은 상황이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비즈니스의 현장에서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활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는 것은 고난을 견뎌내는 성도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이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믿음의 요소는 이 소망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톡데일 장군의 말에 의하면 이런 낙관적 기대 혹은 소망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새 친구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야말로 이 16, 17절의 소망과 균형을 맞추어 주는 그 새 친구의 지혜요 분별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강력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 친구의 기도 생활이 어제 오늘 갑자기 시작된 것일까요? 그들의 기도 생활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을 터이고, 그들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예스로 답할 때도 있지만 노라고 답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그들은 소망을 가지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성취되지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갇혔을 때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하였습니다.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갇혔을 때처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임에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만 들으시고 야고보를 위한 기도는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두 번 다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아직 더 맡길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는 것이,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순교를 통해 이루어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야 당연히 야고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가 순교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들어가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그 잔을 내가 받는 것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바뀌게 해 주십시오.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들은 협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 두 사도가 돌아와서 교회 공동체에게 그들이 받은 협박을 다 설명을 해주자 공동체가 일심으로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는 베드로와 요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도님들이 위협을 받았으니 다시는 그런 위협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쉬지 않게 두려움에 빠져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한결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자주 예고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내가 와서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불을 주러 왔노라. 형제가 그 형제를 고소하고 자매가 그 자매를 공회에 넘겨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을 공회에서 잡아다가 신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이 고난 속에서 자신들이 핍박받고 압박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벌써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에 응답하심으로 뜻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내 소원을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뜻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분별력이 역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믿음에 꼭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간절한 열망, 소망 성취에 대한 열망과 현실을 직시하는 영적 현실을 직시하는 분별력 사이의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만 남으면 소망만 늘 남으면 망상가가 됩니다. 현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것만 소망하게 되는 이들 망상가이죠. 망상가. 저희 셋째 진리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사람들이 먹는 것만 보면 한결같이 손을 뻗어서 달라고 요구합니다. 통역하자면 그거 빨리 줘. 내가 맛봐야 되겠어.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 맛을 보고 맛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맛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나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배고프다고 아무나 먹는 걸 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갖고 싶다고 내가 가진 돈으로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비싼 걸 사버리면 우리 아이들의 학비는 어떡하나? 이 비싼 걸 사버리면 기저귀 값은 어디서 나오나? 아빠 엄마는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현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망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은 소망만 성취되는 그 기도 응답만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것과 균형을 맞추는 믿음이죠. 반대로 소망은 갖지 않고 현실만 직시하는 분별력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비관주의자가 되죠. 왜요? 현실만 보면 답이 없거든요. 이 비즈니스가 잘 될 길이 안 보입니다. 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 목사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듣다 보면 야, 답이 없구나. 이분한테 내가 해줄 격려의 말이 없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목사가 거기다 대고 예, 소망이 없어 보이네요. 포기하십시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래도 기도합시다. 자매님, 형제님. 그 기도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비즈니스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얼마 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목사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비즈니스가 회복되고 자신의 도저히 출구가 없던 상황에서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제가 마음이 섬뜩합니다. 야, 내가 그때 내 생각대로 답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현실 인식만 있으면, 현실을 직시하는 눈만 있으면 비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특별히 그런 현실 인식만 하면 이 사람은 감당치 못하는 비관주의자가 돼요. 도저히 말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저도 그런 친구를 옛날에 청년부 때 지도해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똑똑한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일이 안 되는 이유를 1에서부터 10까지를 즉시 그 자리에서 댈 수가 있어요. 말싸움으로 이 친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소망이 없이 현실 인식만 있으면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감당치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감당하기가 힘든 비관주의자가 됩니다. 이게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바라는 소망과 현실을 정확히 분별하는 인식이 함께 균형을 이룰 때에 오늘 이 세 친구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 세 친구들은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 이러한 소망과 현실 인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가지에 한 가지가 덧붙여져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바른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8절을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번째 요소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벌써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의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세 친구의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세 친구가 믿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실패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이 상황이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거나 능력이 없으시거나 나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것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세 친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 아니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당신의 신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나는 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능력 있으심과 참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끝까지 나는 믿습니다. 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이것이야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요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든 되지 않든, 소망이 성취되든 되지 않든 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지속되는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참 바르고 능력 있는 믿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목적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고난에서 탈출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에서 탈출하기를,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세요. 병이 낫습니다. 믿으세요. 비즈니스가 됩니다. 믿으세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오는 28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 자기의 금신상을 향해 절하라고 하고 세 친구를 죽이려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어떤 왕이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았습니다. 네가 너의 왕을 배신하고 이제 나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면 너에게 큰 금은 보화와 상을 내리고 관직을 주고 내 나라에서 너를 크게 쓰겠다. 고 회유했는데도 그 용사가, 그 군인이 끝까지 나는 나의 왕만을 섬기겠소.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나의 왕만을, 그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왕을 위해 나는 죽겠소! 라고 하면 이 새 왕이 얼마나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고얀 놈, 못된 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관우를 잡은 조조가 그랬나요? 부럽다 유비. 유비가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저토록 훌륭한 관우 같은 장수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를 섬긴단 말인가? 이 조조가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왜 저 관우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죽음만을 섬기겠다는 것인가? 부럽다 유비. 삼국지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는지요? 바로 이것이 관우가 가진 믿음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가 가진 믿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받기 합당한, 얼마나 경배받기 합당한, 얼마나 충성을 받기 합당한 참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참 목적입니다. 고난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서의 승리라는 개념도 재정의해 볼 수 있게 되죠. 고난에서의 승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형제님 고난에서 승리하셨군요. 이 말이 아이고 비즈니스가 잘 돼서 빚을 다 갚았군요. 그 말입니까? 병이 나아서 할렐루야 간증을 하실 수 있게 되었군요. 그 말인가요? 아니면 기도했더니 가정이 기적같이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더 화목하게, 예전보다 더 화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지만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에서의 승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포기할 법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질 때에 그때를 가리켜 참 고난에서의 승리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선교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위대한 선교의 기적을 이루어내었습니까? 선교자들이 장작더미 위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서 불을 다 꺼버리고, 개미떼가 나타나더니 막 포승줄을 씹어서 줄이 부스러지더니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였나요? 초대교회 역사에 그런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모두 다 순교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위대한 순교자의 피야말로 교회의 걸음이라고 말하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장작더미 위에 묶여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저주하고 욕하고 불안하고 막 공포에 질려 죽어가는 그 마당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가를 부르며 기뻐하며 주를 위해 고난받게 된 것을 즐거워하며 자기에게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 횃불을 든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가며 그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불을 붙이는 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누구고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기에 저들이 저토록 기뻐하며 담대하며 나를 위해 기도한단 말인가? 내가 지금 자신들을 불태울 횃불을 붙이는 사람이라는 걸 저들이 모른단 말인가? 그래서 많은 군인들 사이에서, 많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귀족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가 기독교화되는데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존재가. 순교자들은 고난으로부터 탈출하여 주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 앞에 도전을 받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때 앞장섰던 젊은이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참 고난에서의 승리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함없이 믿고 신뢰하는 것, 바로 그 믿음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욥이 말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에 욥의 와이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식하고 멍청한 남자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하나님이지 너한테 이런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을 왜 네가 아직도 믿고 찬양하고 있냐, 이 정신 나간 남자야. 처음에 욥기가 시작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 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에게 고난을 줘보셔요. 금방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습니다. 욥의 생명을 빼놓고는 네 마음대로 해보아라. 나의 종 욥이 왜 나를 섬기는지를 네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욥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갔습니다. 재산을 다, 자녀들을 다, 건강을 다 앗아가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극심한 저주 아래 놓여 있을 때 그의 아내가 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죠. 이 멍청한 남자야, 이 바보 같은 남자야, 너에게 이런 저주를 주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이 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여자하고 사는 거 보면. 욥은 무엇이라 답하였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내가 복을 누릴 때도 찬양 받으실 분이지만 고통을 누릴 때, 겪을 때도 찬양 받으실 분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도 찬양 받으실 분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찬양받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요. 그 고백으로 욥의 믿음은 순전하다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리 하실 때에도 찬양 받으실 분이지만 그리 하지 않으실 때에도 찬양받기 합당한 유일한 하나님임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스톡데일 장군에 관한 글을 마무리하면서 짐 콜린스는 그의 고난을 극복한 비결을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의 역설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 역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고 합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라. 이 원리를 따라 스톡데일 장군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자신과 부하들에게 격려하기를,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우리는 이 수용소를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부활절이 되어도 제군들과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부활절을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 추수감사절 역시 고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닌 어둡고 침침한 진흙 가운데 있는 이 수용소에서 해충들과 벌레들과 뱀들과 함께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반드시 자유를 되찾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격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만들었습니다. 부하들이 끝까지 고문에 버티면 몸이 다 망가질 것을 우려해서, 또 고문을 견디지 못했을 때 느낄 죄책감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시간 이상 고문을 받으면 한두 가지 정보는 말해도 된다 하는 룰을 만들어서 부하들에게 제시한 것이죠. 너희들이 너무 오래 견디다가 건강을 잃으면 안 되니 몇 시간 고문을 받으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 한두 가지는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 이야기한 것을 죄책감을 갖지 마라.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버티려면 어쩔 수 없다. 한두 가지는 말해도 된다. 이런 룰을 만든 것입니다. 또 몰수보호 같은 자기들만의 신호를 만들어서 독방에 갇힌 부하들이 독방에 오래 있으면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해요. 도저히 못 견딜까 봐 그 고립감을 이겨내도록 하려고 밤에 몰래 돌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그 독방에 갇힌 부하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조금만 버텨라. 이제 며칠만 지나면 너 풀려나고 우리하고 함께 다시 넓은 방으로 오게 될 것이다. 밤에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왜요? 혼자 있으면 고립감에 미쳐버릴까 봐. 풀려나기를 소망하지만 금방 풀려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노력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풀려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소망을 품되 동시에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이 현실을 직시하는 분별력이 균형을 이루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 친구와 같은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치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불같은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톡데일 장군은 마침내 8년 만에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당당히 그 수용소의 문을 걸어 나와 자유의 몸이 되어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로 모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그가 전투 때 이룬 업적보다 더 그 혹독한 수용소에서 부하들을 격려하며 지켜낸 그 영웅적인 행위들을 높이 인정받아 조종사 기장과 의회 명예훈장을 동시에 받는 최초의 삼성 장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천국문을 당당히 들어서는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하는 천국의 군사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위에, 우리의 어깨 위에 스톡데일 장군이 받은 그 어떤 세상의 훈장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고 명예로운 천국의 훈장,
천국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훈장을 모두 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이 환난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조차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영원한 승리를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도와주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불같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모든 은총에 감사드리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신분과 결혼과 인생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마다 모두 도움 경험하며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카드를 작성하셔서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3월 1일부로 지난 2월 달에 사임하신 김지환 목사님을 목사님의 후임으로 이기창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구와 팔팍중고등부, 선교부 등의 사역을 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 팔팍중고등부 예배 인도를 위해서 4부 예배 때 인사는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신 사진으로 잠깐 아주 잘생기신 분이죠.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부교육자들은 주로 외모를 기준으로 정빙을 합니다. 담임 목사보다 조금 못한. 네, 어쨌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 모아 교회를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오는 14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또 화요일 저녁 8시에는 팔팍 예배당 친교실에서 전체 구역 일꾼 모임이 있겠습니다. 일꾼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3월 구역 모임은 다음 주일 때 구역마다 있겠습니다. 구역 식구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봄학기 성경 공부가 금주부터 개강하는데요. 오늘도 늦지 않았으니 주보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선교부에서 성지순례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면을 참고하시고요. 일찍 신청하셔야 팀을 꾸리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3월 25일 주일 저녁 6시에 김도한 목사 사택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겠습니다. 12기 새가족 교육이 지난주에 끝이 났는데요. 13기 새가족 교육이 역시 5주간의 일정으로 4월 1일부터 팔팍 예배당 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여러분 중에서 아직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신 분은 이번 기회에 꼭 수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학교가 오늘로 마지막 모임이 저녁 5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아버지들이 좀 많이 변화하신 것 같지 않나요? 3부 때 이렇게 여쭸더니 한 권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이 남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이러시는데 오늘만 지나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 안 오신 아버지들도 주변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라도 변할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께 아버지 학교 어떠세요? 이렇게 여쭸더니 왜 어머니 학교는 안 하나요, 목사님? 그래서 하반기에 할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는 미리 제가 등록할게요. 그런 분도 계시던데 하반기에는 어머니 학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끝까지 큰 은혜가 있도록 많이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불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승리하고자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열방의